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본문 삼고 고통은 왜 다가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왜 다가오는가? 고통은 왜 다가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참 미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린 불안하게 살아가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참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사회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나라의 고통이 다가오고 교회적인 진통이 다가오는 것은 왜 다가옵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은 본 마음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밝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이렇지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왜 존재하고 어떤 유익이 다가올까요? 첫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도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저 여기서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찾아 믿고 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평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을 치료받으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하지만 정작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소외된 곳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멀리 지나가신 걸 보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거주하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참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동정하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이 곧 제사장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사장 앞에 가게 됐을 때 갑자기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그만 너무나 기뻐서 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치료하심에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얼른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넙죽절하고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한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고 기뻐했지만 또 9사람은 이같이 찾아오지 않은 것을 인해서 섭섭해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더 보다 나은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고통이 가중될 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다가오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10년 동안 위장병으로 무척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위가 안 좋아가지고 12장 궤양으로 인해서 잠을 잘래야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죽도 못 먹고 또 미음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요. 잠도 제대로 못 자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같이 상고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밤이면 밤마다 얼마나 쓰라린 바늘이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을 수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잠도 수없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쓰라린 질병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이 그 당시에는 쓰리고 아프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종교학자 존 칼빈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기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천국은 있으나 마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한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살 때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눈물과 근심과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너희가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금 예비한 다음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대저택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가셨고,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한 다음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더 나아가서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서 고난을 당해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으로 영광의 찬란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찰나적인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70년, 80년, 100년, 120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되돌이켜보면 아주 잠깐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갑자기 천국의 문이 열려서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518번 약속했던 주님의 재림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잘 왔도다라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다가오고 곤고가 다가오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고 교회적인 여러 가지 압박이 다가오고 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깨어있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신앙생활 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그 사람은 다 버림둠을 당하게 되고, 열심을 갖고 주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림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고 찬란한 보석성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새롭게 고치고 더욱더 주 앞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과 더불어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잠을 자고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천국이 열려서 지극한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아들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던 삶을 바꿔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채찍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기가 막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조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통해서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마음의 놀라운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깨닫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인내를 가져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정돈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큰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탐지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탐을 다 마친 다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아낙자손같이 큰 장대 같은 키가 컸어.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내화부동되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땅에 아주 아름다운 보고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습니다. 쳐들어갑시다. 이같이 긍정적이고 용감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험악한 모든 환경이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소화시키면 힘이 생기고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험과 환난은 밥과 같아서 그것을 잘 먹고 소화시키면 큰 힘을 얻게 되고 건강과 활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존 번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5년 동안 젊은 시절에 전도 생활을 여기저기 하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야 되고 또 병 앓는 아내가 있어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찰스 2세 왕이 이 존 번연이 그 당시에 국교인 영공의 성공회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만들어서 30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참 많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고난과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어떤 능력과 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감사하면 모든 역경은 순경으로 바뀌고 모든 어려움은 다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경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잃고 그 다음 해 1958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13살 때 망막박리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온천지 밝은 그런 삶을 살다가 캄캄한 그런 삶을 살려니 얼마나 가깝고 답답한지 말로 달 수가 없고 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건데서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점자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는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의 교육학 박사를 장애인 최초로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갔어. 그 당시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의 높은 교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에 500명의 그 참 기라사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곳에 그는 당당히 참 한국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됐고 그는 결국 유엔의 세계장애위원회에서 재단 고문을 맡아서 7억 명의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을 복지를 위해서 향상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처참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 소망 갖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적인 인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실망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고통과 시련과 질병은 변하여서 축복과 은혜와 건강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전폭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을 받으시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을 찾고 믿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인내와 능력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하시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거장, 가정, 생활 모든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